오후 예배까지 참석하기 위하여서 한 주간의 삶을 느슨하게 살고 토요일의 삶을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기원합니다. 우리 십자수 공동체의 세 가지의 뚜렷한 방향을 가고 기도의 제목을 가는데 하나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를 살펴보는 중입니다. 세 번째 선교의 공동체의 2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지속 가능한 자립 선교를 배우고 힘써 실천하겠습니다. 아멘. 그 밑에 글자는 읽지 마세요. 부모는 자식이 잘 되는 걸 모두가 원합니다. 나는 자식 잘 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하는 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 아들과 딸을 나눠서 구분할까요? 나는 아들이 결혼해서 자식도 잘 낳고 나보다 더 잘 사는 거를 나는 일도 원하지 않나요 하는 분 일어나 보세요. 나는 딸이 시집 가가지고 잘 살고 부모하고 가깝게 지내고 효도하는 거를 나는 하나도 원하지 않아요 하는 분 한번 일어나 보시죠. 이게 조시는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자다가 이 말 들으면 일어나 보세요 하는 말만 듣고 엉겹결에 일어난다고. 그리고 쭉 둘러보면서 왜 나만 믿음이 좋은가? 그렇게. 네. 부모는 그 자식이 잘 살아가는 것을 원해요. 그죠?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잘 사는 걸 원해요? 잘 사는 걸 원해요? 아, 요걸 잘 구분을 못 하시는구나. 잘 사는 걸 원해요? 잘 사는 걸 원해요? 이거요? 이거는 부자인 것만 말하는 거예요. 부자로 사는 걸 원해요? 아니면은 인간답게 사람답게 잘 사는 걸 원해요? 제가 벌써 이러잖아. 이러는 거는 잠시 반짝이지만 이거는 그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의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나는 내 자식이 어떻게 사는 걸 원한다? 저 뒤에 주무시다가 엉겹결에 이렇게 하는 분도 한 분 있었어. 받고 그런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식이 잘 사는 걸 원해요. 그죠? 그러다가 보면 살은 붙는 거예요. 돈도 붙고 명예도 붙고 권력도 붙고 그렇죠? 그렇게 붙는 거예요. 네. 이거는요 일장춘몽 같아요. 맞죠? 젊을 때 이거 많아본 분 있죠? 여기. 근데 이거 지금 다 없어졌죠?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일평생 동안 이게 있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걸 뭘 자랑이라고 얘기를 하느냐고 하는데 아니 글쎄 그렇다고요. 네. 그렇다고요. 자식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모아둔 돈을 주기도 하고 그죠? 이유는 뭐예요? 잘 살으라고. 네? 잘 살으라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우리 십자수 공동체교회 선교에서 제일 잘 쓰는 용어가 뭐예요? 지속 가능한 자립 선교. 지속 가능하게 잘 살으라고. 그래서 돈도 주고 땅도 주고 예, 폐물도 나중에 다 주고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경험과 좋은 말들도 계속 격려해주고 다 주잖아요. 그죠? 예, 자식이 잘 되라고. 예.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는 그 얘기인 거예요. 자, 우리가 뭔 기도하는지 제목을 다시 한번 봐요.
제목 시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 가능한 자립 선교를 배우고 힘써 실천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부모 같은 마음에서 주님을 모르는 선교지에 어떻게 해요? 잘 살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자립 선교를 한다고요. 네. 왜 저 기도를 하는지 아시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저렇게 누가 먼저 하셨냐? 첫 번째 화면 9절. 저거 한번 보세요. 화면부터 보세요. 예수의 가난하게 되심은 화살표 밑으로 갔어요. 뭐예요? 너희를 부유해지도록. 자, 그럼 9절을 읽어봐야 되겠죠? 9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낮아져 사람이 되셨거든요. 가난해지셨거든요. 그죠?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에도 제약을 받고 공간에도 제약을 받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분에겐 제한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육신이 되셔서 제약이 많은 인간의 몸이 되셨어요. 이건 뭐예요? 가난함이에요. 예수께서 이렇게 가난하게 되신 것은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고 한대요. 하늘의 영원함, 하늘의 기쁨,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성품, 너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죠? 그래서 부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가난함으로 오신 것은 자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부유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래요. 믿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세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래요.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 읽어봐요. 고린도, 마게도냐 지역에 내어놓음. 그것은 밑으로 내려가서 뭐요? 가난한 교회와 균등해지도록. 우리 이 번역 성경, 이전 번역 성경, 개역 성경에는 평균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기억하시죠? 네. 평균하도록. 자, 13, 14절을 그럼 읽어봐야 되겠죠?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저 화살표의 방향을 쌍방향으로 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저 화살표의 방향이. 뭐예요? 지금은 밑에 있는 가난한 교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죠. 위에 상대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고린도와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에요. 그들이 도움으로써 균등해지잖아요. 그것은 후에 너희 고린도와 마게도냐가 어렵고 지금 밑에 가난한 교회가 더 나아지면 그들도 너희를 도와서 서로 균등해지게 하려 함이라. 대한민국은 6.25 전쟁 때 전 세계 여러 나라가 도왔어요. 우리는 미군 깡통 분유 먹고 살고 옥수수 가루 먹고 살고 그랬어요. 전 세계 여러 나라가 도왔어요.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일구었어요. 지금은요, 우리가 돕는 자가 되는 게 마땅하죠. 예?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힘으로 일어섰지, 우리 힘으로 부자가 됐었는데 뭘 니네를 나눠줄 거 뭐 있어? 그러면은요, 교만한 거죠. 예. 아프리카 당신들은 뭐 하길래 아직도 이러면 교만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할 소리는 아니죠. 예.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 못 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 어려울 때 도왔던 자들, 옥수수 가루 보내준 사람들, 그 나라 사람들,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고 반도체를 만들고, 더구나 우리 평택은 삼성 반도체 공장에 있는 공장 아니에요, 그죠? 예, 저거는 21세기 현대의 쌀이라 그러잖아요, 반도체를. 그렇게 우리가 생산하고 많이 만들어내면요, 세상을 먹여 살릴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하죠. 저게 그 말인 거예요. 혹시나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에이, 이거 우리 힘으로 번 건데, 에이, 이거 갖다가 우리만 갖다가 해도 왜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그럴까 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를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균하게 흐르는 것, 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대학생들이나 청년들, 젊은이 선교단체에 가면은요, 전문 용어가 하나 있어요. 따라해 보시죠. flowing. flowing. flow란 말은 흐른다는 말이거든요. 물이 흘러가는 걸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의 모든 선교단체, 수백 년 된 전도단체들이 각각 얼마나 튼튼한 흘려보내는 파이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선교단체가 결정이 돼요. 결정이 돼요. 즉, 하나님께서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감동시키셔서 후원금을 보내면 그 후원금을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그거를 흘려보내는 거,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거. 따라해보세요. flowing. 제가 발음이 너무 좋아서 못 따라하겠죠? flowing.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십자수 공동체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그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맞죠?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복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그죠? 이 피와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났으면 그 다음에 누굴 살려야 돼요? 1번, 우리끼리 끝까지 처먹는다. 2번, 누구에게 일을 준단 말이냐? 알게 뭐냐? 우리도 바쁘다. 3번, 온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된다. 몇 번이에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의 감옥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의 피를 가두어 두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가 감옥 노릇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선교와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 노릇을 하는 그리스도인은요, 그건 주님의 구원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구원은 가짜 구원일 가능성이 많아요. 가짜 구원일 가능성이 많아요. 복음은 나에게, 예수를 나에게 가두어 둔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나에게 가두어 둔다? 우리 교회 안에 가두어 둔다? 아니에요. 그건 언제든지 흘러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나도 누군가에게 흐르는 그 복음의 생명을 받고 믿고 살았거든. 그러니 우리도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고린도와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잘 사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2절에서 보면 이래요. 2절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누가 극심한 가난했대요? 마게도냐 사람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하게 만들었대요. 뭐예요? flowing. 흘려보내려고 했대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자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려우면 저들은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래서 우리가 저 의성에 불났을 때 의성의 하와교회라는 교회에 우리가 급히 모금을 해갖고 500만 원이 조금 더 되는 돈을 가서 보냈잖아요. 그죠? 그 500만 원이 되는 돈을 보냈어요. 우리가 그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우면 저 다 불탄 사람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가지고요. 한 두 주 지났을까? 한 주 지났을까? 2주나 지났을까? 근데 누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황재우 목사님, 저 마두랑 목사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요 신평교회 마두랑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웬일이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500만 원이나 헌금을 해가지고 거기다 보냈다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와교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마누랑 목사님이 너무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타 했어요. 신평교회는 헌금했나요? 그걸 물어보려다가 나중에 또 만날 일이 있으면 그때 가서 생각나면 물어보기로 하고 생각 안 나면 안 물어보기로 하는 걸로. 왜냐하면 여기까지 갔다가 그 말 뱉었다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평균하고 균등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했던 헌금을 홀딱 까먹어버릴까 봐요. 방정맞은 입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 안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는 일들은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는 일들은요, 이와 같은 연결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했어요. 무슨 마음일까? 균등해지도록, 평균되게 하도록. 물은 반드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흘러서 차서 평균, 높이가 같아지면 더 이상 안 흐르잖아요. 그죠? 저와 같은 것이 우리가 선교하는 이치이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아낌없이 주는 것은 뭐 하라고요? 잘 살으라고요. 부모에게서 흐르잖아요, 밑으로. 그죠? 선교는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선교지에 있는 그 대체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얕잡아 보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교회 학교 학생들을 선교지에 데려가면 그것을 제가 굉장히 주의시켜요. 우리가 잘 사니까. 잘 살면 훌륭한 건가?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도와요. 심지어 30된 자식, 50된 자식도 70, 80 부모가 도와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된 부모하고 50된 자식하고 누가 더 힘이 세겠어요? 예? 누가 더 힘이 세겠어요? 당연할 것 아니에요. 그죠? 누가 더 많이 배웠겠어요? 당연히 많이 배웠겠잖아요. 그죠? 누가 컴퓨터 더 잘하겠어요? 누가 스마트폰 더 잘 다루겠어요? 그러면 누가 더 능력이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왜 도와요? 자식이니까.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봐요. 나에게서 자식에게로 흘러가야 되니까. 사랑이 흘러가야 되니까. 그죠? 이걸 선교에 똑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쫄쫄 굶을 적에 옥수수 가루 보내고 밀가루 보냈던 사람들이 보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더 열등했어요? 더 능력이 없었어요? 더 못났어요? 더 무식했어요? 우리는 배워도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자존심도 없는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보세요. 그 세월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 기준으로 말하면 우리가 더 잘났잖아요. 예? 우리는 쌀이 남아도는 나라가 됐잖아요. 밀가루 얻어먹는 나라에서. 우리는 이 현대의 쌀이라고 하는 반도체 칩을 세상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는 국가가 됐잖아요. 우리의 능력은 그 속에 잠자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밀가루 얻어먹고 옥수수 가루 얻어먹을 적에 우리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은 발휘하고 필 기회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저들을 섬기고 돕는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못 살지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무능하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들에게도 기회가 온다고요. 그들에게도 능력이 온다고요. 그죠? 그게 선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흐르는 거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절대로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하는 필리핀의 빈민가의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타오빌 같은데 하루 두 끼도 제대로 밥 못 먹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엄마와 딸이 같이 몸 파는 가정, 그들이 우리보다 못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을 가져봐요.
저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생명과 생기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들이 꽃 피우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거기에 보내시잖아요. 너희는 거기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흘려보내라고요. flowing 하라고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평균하게 하려고, 균등하게 하려고. 부모가 자식을 돕는 것과 같은 거죠. 다를 바 없죠. 그죠? 네. 자식이 어렸을 적에는 자식의 공부를 위해서 밭을 팔아 땅을 팔아 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 능력을 개발해 주려고. 나보다 더 뛰어난 능력자가 되라고. 그렇죠? 네,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균등하게 하려 하는 거라고요. 네. 그래서 선교지에 우리의 선교의 대상들을 우리가 섬기러 가는 것이지 그들을 가르치러 가려고 하고 그들에게 한 수 뭐 가르쳐 주려고 그게 아니에요. 네. 오늘 사도 바울이 아까 그 화면 어디 있어요? 화살표가 양방향이 맞다고 제가 그랬죠. 고린도 교회가 지금은 가난한 교회를 돕지만 가난한 교회가 후에는 고린도 교회를 돕도록. 그게 지금 14절의 내용이 그 말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마지막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요 15절이 유명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선교의 원칙인 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상하다. 14절까지 잘 흘러오다가 갑자기 왜 뜬금없이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두고 뭐 이렇게 갔다 얘기가 나올까? 예? 왜 이렇게 나올까? 전부 출애굽기 16장을 찾아갑니다. 시작. 빨리 손가락에 침 묻혀가면서 빨리 찾아요.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시작을 해서 21절까지 요 얘기를 지금 그 15절 한 절에 지금 해놓은 거예요. 예.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여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주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같이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참 이 만나는 묘한 것이었어요. 만나를 한국말로 하면은 해석을 하면 뭔지 아시는 분? 예?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요? 그게 아람어로 히브리 말로 만나예요. 만나팀 아시겠죠? 예, 만나팀. 우리 만나팀이 유식해서 히브리어들 중에서도 방언, 예수님 고향 방언인 아람어를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만나. 그러니까 웜에 이것이 뭐요? 이게 바로 그거 만나야. 예, 그 뜻인 겁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도 희한해서요. 하루치만 거두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은 60만 원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적당하게 거두었는데 하루가 지나고 보니까는요. 많이 거둔 사람도 적게 거둔 사람도 똑같이 하루치로 변하더라. 죽도록 긁어 모아서 욕심을 부려봤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감사하며 적당한 사람하고 나중에 똑같아지더라. 어디에서 똑같아지게요? 관 속에서. 관 속에서 똑같아지더래요. 세상을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은 유언을 남겨요.
나 죽었을 때 내 관은 반드시 양쪽 팔에 구멍을 뚫어서 내 팔을 거기에 내달라 그랬어요. 이유는 뭡니까? 왜 그런 기이한 관을 만듭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이렇게 말했어요. 봐라!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간다. 세상의 정복왕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간다고 그 관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대요. 근데 사람이요,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두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걷지 못하는데도 마지막까지 욕심을 부리는 건 뭐다? 마지막까지 이거다. 예. 예, 성욕도 쇠하고 식욕도 쇠하고 다 쇠하지만 소유욕만큼은 끝까지 쇠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내리신 것을 먹고 사는 사람은요, 잠시 많이 거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에. 그래도 하나님 앞엔 똑같고, 적게 거둔 사람도 똑같아요. 혹 욕심이 있어가지고 많이 불순종하면서 거두어 봤더니 또 똑같이 사라져 버리더라, 그 말이죠. 네.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의 본론으로 돌아가서 고린도 후서 8장 15절에 갑자기 뭐라 그래요? 돕는 얘기를 하고 플로잉, 흘려보내는 걸 얘기를 하고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기억하지, 만나를 기억하지. 그 만나가 그랬어. 많이 거둔 자도 같아지고 적게 거둔 자도 같아져.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균등하다 이 말이죠. 평균하게 된다. 아멘. 네. 자, 오늘 우리의 제목을 봅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의 선교의 공동체입니다. 그죠? 선교의 공동체 두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기도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 가능한 자립 선교를 배우고 힘써 실천하겠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저 세 가지의 방향을 놓고 기도하고 선교의 공동체 1번, 2번 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저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을 다 알아들었사오니 주여 우리 십자수 공동체가 그리하겠나이다 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총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죄인을 부유해지게 하기 위해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내어놓음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함과 균등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임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은 광야의 만나를 넉넉하게 주시는 것 같아 그것 가지고 선교지에 흐르게 하고 균등하도록 애쓰겠습니다. 내년 동안은 선교팀에게 주의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사귐과 인도하심 힘입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가능한 자립선교를 배우고 힘써 실천하기를 결심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